나와 28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20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선민 사상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또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만남을 주선하시죠. 각자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초청하면 응해서 따라가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의 모양의 그릇에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3번이나 거절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율법에 금하는 일이었고 위법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성사되게 되었고 이 만남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아주 귀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볼 텐데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23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가라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신념과 신분의 벽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해서 영접을 받고 왜 자기를 불렀는지 묻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또 30절에 33절까지는 초청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베드로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하는 이 고넬료의 간청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큰 이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본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보니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 먹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먹으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나서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죠. 19절에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환상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20절 말씀과 같이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서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내서 너를 찾아온 것이니까 그들을 따라서 가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인증을 해주시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22절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종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들이 친히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죠. 23절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그럽니다. 아마도 늦은 시간이 되어서 그때 바로 출발을 할 수가 없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튿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욥바에서 온 한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45절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할례받은 신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 중에 일부분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아주 정중하게 환영하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왜 나를 청했느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갔더니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고넬료의 인사가 좀 특이합니다.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하다라는 말은 프로세쿠네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치 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세로 엎드려 절하며 이 베드로를 맞이한 겁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시골의 어촌의 어부 출신이고 고넬료는 거기에 점령군 로마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만류하죠. 26절에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과도한 대접을 받기는 과분하다, 그럽니다. 이거를 보면 사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극진히 영접하는 것도 고넬료의 경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만류하고 내려오는 것도 베드로의 경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에게 최고의 예우와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인도하는 데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위법인 줄은 너희들도 알 것이다.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하면 이방인의 집에 찾아온다거나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거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 너희도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결국은 이것이 율법의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적인 어떤 전통을 극복하고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베드로의 이런 질문을 듣고 고넬료는 초청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었을 때 고넬료가 30절에 보면 자기도 나흘 전 이맘때 이렇게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신 분이 있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분이 말하기를,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평소에 이렇게 구제하면 선행을 베푸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 욥바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게 되는데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이 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을 나누게 되죠. 33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환영사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 것에 대한 감사의 환영의 인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모했는지, 그리고 말씀을 기다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뭐 베드로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지라도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겸손함과 간절함, 사모함과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고집과 자기의 생각들을 뛰어넘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또 전통으로는 분명히 위법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스스로 그 속에 고립돼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지 못하고 또 복음이 갇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함과 간절함, 사모함과 열정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둘 다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 가지 앞에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해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갇혀 있었고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과 복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열린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